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심여지기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받아 일평생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당에 가면 우리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시대에 참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런 설교자이죠.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는 주일보다 주중에 더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제일 많이 하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 일이 알고 보면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하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상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상담을 해오는 거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제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우면 교구, 부목사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막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막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리 위로 이렇게 간 자매를 데려다가 이렇게 상담한 적도 있다. 이런 고백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 분당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도 상담해 달라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목사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쉬어야 돼요? 쉬면 안 됩니까? 목사님 쉬면 안 되죠. 목사님도 쉬어야죠. 이 찬스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을 가면은 어떤 성도님이 쪼로록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이렇게 괴로웠는데 답을 돌라고 했더니 이찬수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러면서 등산 좀 하려는데 올라갈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 얘기를 들으려니까 그잖아요. 어떻게 상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하백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또 다 듣고 공감을 하고 경청하다 보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산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원으로 가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2차 저차 어떻게 목사님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나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담 저런 어느 때는요, 이 아주 그냥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하루에 2명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상담하고 집에 오면은 영어로 번아웃 다 타져가지고 쓰러지면 그냥 죽은 듯이 자버려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일이다, 이 상담하는 일이. 근데 더 힘든 것은 공항을 가면은 그래요. 공항을 가면 어디 가도 못 오죠. 그러면은 좀 짐 챙겨서 일찍 다 준비해가지고 다 수속을 해놓고 1시간 반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옆에 덜썩 앉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1시간 반 동안 꼼짝없이 어디 가지도 못하죠.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비행기 타면 이제 이것은 14시간 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대요. 14시간.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거 진짜 뛰어내리고 싶다.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냥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 봐 낙하산은 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힘들지만 자살 충동을 느꼈던 그이가 나는 쓰러져서 자고 있지만 그가 희망을 얻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잠깐 상담했는데 그러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동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은 이 짧은 인생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런 노래도 있겠지만 행복도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행복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됩니까? 얼른 대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얼른 대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만만치 않은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했죠. 에베소 교회에 3대 문제가 있었다. 영지주의라는 강력한 이단의 도발이 있었고 교회에 뭐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무질서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기도 영적 전쟁이 어려운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누굴 데려다 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데려다 놨어요? 사도 바울을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누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사도 바울이 믿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고 그죠?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눈, 여러분의 눈, 제 눈으로 볼 때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놓고 나 같은 것이 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당연하지 않을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지 않나요? 저도 제 자신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본질만 있으면 여러분도 쓰임받고 저도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게 누가 말했어요 이거? 모르죠.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옵니다. 영화사에서 이렇게 상 줄 때 누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 많다고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다. 그죠?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너의 무엇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 디모데는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한참 나이가 어립니다. 당시의 목회자들과 비교할 때도 나이가 어리고 성도들도 대부분이 다 나이가 많아요. 디모데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연소함이라는 이 단어가 네오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대어적인 뜻이 뭐냐면 인제 군대를 가는 16살, 19살 나이부터 40세까지 40대가 아니라 40살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한 20 몇 살, 이제 뭐 30살 먹었는지 모르죠. 그러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한 30살짜리나 한 25살이나 온다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못 해보겠어요? 대답이 어렵죠. 나이가 지긋하고 사도 바울처럼 노련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거를 해야 되지. 그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쉬운 교회가 있겠어요? 쉬운 사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고 나이는 뭐 내 나이가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뒤로 물러서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닌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성품도 문제될 것이 없다. 성격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 성경을 쭉 이리 연구를 해보면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급해요? 사도 바울이 제일 급하죠. 막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막 사람들 다 있는 데다 세워놓고 막 강력하게 책망도 하잖아요. 성질이 불이어요. 막 죽을 때까지 전도도 하고 막 죽었는 줄 알고 딱 던져놓으면 또 살아서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급한 사람도 있고 일 중심인 사람이 있죠. 가차가 없습니다. 상처도 받겠고 바나바하고도 막 대판 싸우고 뜯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죠? 에베소 같은 교회에 디모데의 성격은 좀 어떨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항상 했던 말을 약간 의역하면 그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만두면 안 된다. 끝까지 가자. 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안 해가지고 부잣집 아들이라, 그죠? 어려움을 겪어보질 못했어요. 그죠? 나이도 어리고 성격이 유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통솔을 하려면, 질서를 잡으려면 이렇게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 안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목사님, 저는 성격이 유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 한마디 들으면 금방 무너지는 아주 유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약해서 사역을 못 옵니다. 저는 항상 쉬어야 됩니다. 이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핑계 안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뭐만 마시지 마라. 물만 마시지 마라. 왜 그래요?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러분 뭐 이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시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거의 드물죠. 물이 없습니다.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석회가 들어있잖아요. 그냥 먹으면 진짜 위장병이 나죠. 석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날씨가 어때요? 덥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마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사병 나겠죠. 물만 갈아 먹어도 설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5장 23절에 보면 너의 위장과, 이게 위가 안 좋아요. 뭐 먹으면 체하고, 성도들이 와서 밥 사주면 막 체하고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기분이 안 좋겠어요. 목사님 이것 좀 드세요 하는데 막 딸꾹질하고 있고, 왜 통하면 얼마나 대접하는 성도도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본인도 괴롭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자주 나는 병이 있다. 가끔 아파도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고질병이 있어요.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것도 위장관계 질환이다. 물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금방 설사병이 나가지고 얼굴이 마르고 그런 성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를 사용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제는 병이 찾아와서 몸이 아파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고 열중샷하고 뒤로 물러서야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귀하게 쓰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침상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몸이 정말 안 좋을 때, 그잖아요. 안 좋을 때. 여러분도 한번 금식 같은 거 해봤죠? 한 3일 정도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쫄쫄 굶고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3일쯤 되면 막 맥박이 한 120배 이렇게 뜁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안 좋을 때 침상에서 자녀들을 불러서 한번 기도해 줘 보세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 성도들 정말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침상에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했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거룩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쓰임받고 저도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그거죠. 디모데에게 있었던 참 좋은 큰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썼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서 무엇이다? 참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디모데에게 너는 진짜 참 아들이다. 나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아들이 있다면 네가 아들 아니겠냐. 보통 아들이도 아니고 진짜 아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처음과 시작이 똑같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간이야 쓸개야 다 내줄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이것이 다르고 저거 다르고 실망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디모데가 소유했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예요. 디모데 이제 전서에서 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다가 석방되어 가지고 전도 다닐 때 쓴 편지고 디모데 후서는 뭐냐면 다시 한번 투옥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해요.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바로 1장 2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금방 숨 떨어지면 끈 떨어졌잖아요.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거죠. 원래 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주의 종 앞에 그 친밀함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안 받는다면 사실 디모데후서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계시다면 찬양으로 쓰시든지 영상으로 쓰시든지 전도로 쓰시든지 기도자로 중보기도자로 쓰시든지 쓰신다면 읽어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죽기 직전에 이제 죽음이 임박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교훈을 주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다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영어 성경에는 더 이 분명하게 NIV라는 현대 영어인데 쉬운 영어입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어떻게? To come to me quickly. 나에게로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왜 그래요?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죠.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늘 경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만나지지만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만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을 때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싶고 이런 거를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끝난 것 같지만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다시 만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주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와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권면도 있지만 내가 너무 외롭구나. 내가 좋아하는 옷도 좀 한 벌 가져오고
내가 너무 추워서 이 골방과 같은 축축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너무 뼈가 시려서 그 옷을 네가 좀 가져오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좀 가져오면 좋겠다. 내가 즐겨 있는 책도 네가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죠. 우리 안에 성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나이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약점들이 있을지라도 변함이 없는 사람, 끝까지 변함 없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였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뭘 생각했다? 너의 눈물을 생각했다. NLT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I remember your tears.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의역이 돼서 as we parted. 이 part란 말은 뭐냐면 헤어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사역하다가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전도를 해야 됐기에 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막 밀레도까지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거든요.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품었는데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또 다른 영혼들에게도 필요한 모양이군요. 이러면서 붙잡으면서도 잡을 수 없는 입장 때문에 막 통곡을 하는데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펑펑 옵니다. 이 디모데가 유약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눈물을 그죠 죽기 직전까지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큰 이 엄지손톱만 하면 그게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몇십억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람들 좋아하겠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죄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교회가 안녕해야 될 텐데,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겠죠. 그러면서 눈물이 나겠죠.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어? 너 왜 울고 있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사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너 진짜 너무 아름답구나. 그 눈물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 가운데 눈물이 말랐다면 다시금 그 사랑과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너의 속에 무엇이 있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죠?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구나. 믿는다 하지만 그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어떤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다. 이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포크리투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꾸밈이 없다. 가식이 없다. 위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다른 욕심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무슨 교부가 되기 위한 목적도 없고 물질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죠.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 이거 생각만 하는 거죠.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순수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겠죠. 그런 걸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신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날 더 인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오히려 서양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제 히트를 쳤는데 지금도 이 영화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할 때 청년들이 이거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인턴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이제 막 30살 먹은 가정주부가 26살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냐면 인터넷으로 옷을 파는 것을 해요. 이 디자이너인데. 그런데 1년 반 만에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가 집에서 시작한 것이 성장을 하니까 직원만 220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옷도 만들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도 하고 이런 걸 하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뭘 하냐면 앤 해서웨이라는 이 배우인데 극 중에는 이 줄스라는 이름입니다. 뭘 하냐면 이 사회 친화적인 기업이 되면 좋겠다.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도 하나 하자.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셔다가 인턴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버트 드니로라는 그 영화 배우가 이제 이 극 중에는 벤이라는 이름인데 70세입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별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시오. 이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는데 30살 먹은 여자가 220명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벤이라는 이 어르신 안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 직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장님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 줄스라는 이 CEO가 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전문 CEO를 모셔다가 놓고 자기는 그냥 디자이너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딸하고 남편이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기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벤이 딱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새롭게 이 공동체, 회사라는 공동체도 지키고 그리고 이 CEO도 지키고 가정까지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영어를 제가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I read once. 내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뭘 읽었냐? Musicians don't retire. 이 타이어가 뭐예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retire. 타이어를 다시 바꾸다. 바꿔서 새로 타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둬도 은퇴해도 다시 시작하다. retire거든.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은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They stop when there are no more music in them. 그들 안에 음악이 없을 때 비로소 멈춘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에서 음악이 움직이면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Well, I still have music in m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다? 그죠? 아직 음악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Absolutely positive about that.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음악가처럼 내 안에 음악이 여전히 어떻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기억되는 자로 남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로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비록 영화지만 이 벤이라는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고 220명의 이런 일자리를 다 살리고 그리고 CEO를 살린 이유가 뭘까? 그죠? 이제 7세 먹은 그런 어찌 보면 어르신이고 노인 일자리 하러 왔는데 물론 능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뭐예요?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요. CEO뿐만 아니라 직장이 말하자면은 직원들이 막 힘들고 그러면 얼른 가서 딱 보듬어 줘요.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그 안에 따뜻함이 있죠. 또 하나 뭐예요? 사장이 좀 실수를 해요. 근데 끝까지 그 편에 서서, 왜냐하면 사장이 흔들리면 누가 흔들려요? 회사가 흔들죠. 그잖아요. 사장이 무너지면 회사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장의 편에 서서, 왜? 그래도 그 사장 안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의 편에 서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것 하나도 어떤 무슨 부사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조용히 회사만 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시 CEO가 데리러 옵니다.
뭐 어떤 암시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게 쓰이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느 순간에는 서는 날이 있겠죠. 그때 물어보는 건 딱 하나죠. 뭐예요? 그죠? 네가 정말 내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별로 장점도 없고 단점이 많습니다. 몸도 약하고 성격이 이렇게 모나고 또 유약하고 또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순수함이 있으면, 주님 같은 그 청결함이 있으면, 오늘 유아 세례를 주었던 우리 윤 예서양처럼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또 뭐예요?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따뜻함과 사랑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